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으시나요? 이제 좀 더워졌죠. 에어컨 좀 트시죠? 에어컨 싫으신 분들은 죽어도 안 틀어요, 그죠? 집에 있어도 장식품이잖아요. 안 틀고 그냥 두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김없이 또 여름은 왔습니다. 여름 왔어요. 근데 또 여름 성경학교를 각 부서마다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게 또 코로나 때문에 오늘밖에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부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좀 불쌍하긴 해요. 요즘 아이들한테 소풍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소풍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운동회가 뭐냐고 물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추억하셨던 공 굴리기, 줄다리기 이런 거 얘네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만 교회에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참여시켜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20대 청년들 중에 신앙, 즉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한 번이라도 나간 경험이 있다, 믿음을 가져본 경험이 있다 물어봤을 때 몇 퍼센트나 되실 것 같으세요? 상당히 놀라운 치수인데 30%도 안 됩니다. 전체 20대 중에 30%도 안 되는 사람, 기독교가 아니라 전체 신앙 종교 가운데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도 안 가봤다 이거예요. 왜 안 가봤냐? 별로 신뢰가 안 간대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볼 생각이 있느냐? 없대요. 거기 갈 마음이 없다. 이게 요즘에 젊은 20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놀았고 교회에서 잤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걸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합니다. 근데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대로 아이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돼야 되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저희들까지도 욕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기 가서 기도하시죠. 성공하게 해달라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마태복음 8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부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은 주여입니다. 주여. 보통은 이 주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여라는 것은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보다 조금 높아 보이면 랍비여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나 자신을 가르치던 일반적인 교사 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높게 주여라고 표칭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또는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 즉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이미 알았던 이 문둥병자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 또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그 입술에서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에게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만 있으면 이 질병에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통성 기도하면 응답받고 작정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도의 원리가 하나 또 나옵니다. 기도란 주님의 뜻이 있어야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에서 기도를 하지만 주님의 뜻이 없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주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내 욕심대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응답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고 금식을 했고 작정을 했고 헌금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망과 정성을 다해 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원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부합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도 주님의 뜻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합쳐져야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몸에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병 환자의 손을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병이 그럼 어떻게 감염되나 궁금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병은 접촉이 잦았을 때 전염이 되는데 연약한 점막이나 피부, 상처를 통해서
전염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전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도 나병 환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전으로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이 환자의 몸에 있는 몸을 이제 만지게 되면,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약한 상처, 피부, 그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하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아무리 그 나병이 지독하게 독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는 예수님께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었을 때 그 정결함이 부정함을 덮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댔을 때 그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느냐?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문둥병자는 성읍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 이렇게 있으면 성 안에는요, 물론 성 바깥에도 사람들은 삽니다.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성 밖에 살고, 조금 돈이 있는 분들은 성읍 안에, 그러니까 성벽이 보호해 주니까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일반적으로 성읍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문둥병자랑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구별을 위한 법을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첫 번째로는 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머리가 없는 대머리가 아니라 문둥병자는 머리를 일부러 다 밀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옷을 다 찢어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가 없는 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를까 봐 어떻게 하냐면, 이 나병 환자 주변으로 사람이 오면 자신의 입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증명하라 이거. 그럼 사람들이 피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문둥병자가 있으면 문둥병자가 바람 부는 방향에 있으면, 이제 저쪽에서 바람이 불고 문둥병자가 저쪽에 있으면 저랑 그 사람이 90m를 떨어뜨려 있어야 돼요. 90m. 그리고 바람 부는 반대 방향에 있으면 45m를 떨어뜨려 있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일반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는 상당한 각오를 하고 온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만나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에게 오히려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문둥병으로 죽느니 예수님 만나고 죽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딱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상태를 본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이 믿음 예수님께서 보시고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무심결에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 주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짐은 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주님, 내가 이 예수님께 맡기고 돌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건 여러분 그냥 땡 왔다가 아유 끝났네 아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가야 되냐면, 주님,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이 문을 나갑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이 나병 환자 사건을 첫 번째로 딱 넣습니다. 많은 그 사건들 중에 하필 이 나병 환자 사건을 첫 번째로 넣느냐, 이 마태라는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의 의도가 있어요. 인간의 제일 큰 문제, 인간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 없는 것, 성공 못한 것,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알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다 이거예요. 죄.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이 마태는 나병 환자랑 연결을 시켰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거역했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뇌물을 받았을 때 문둥병에 걸려요. 또 유다의 우시야 왕도 성전에서 잘못 행했을 때 문둥병에 걸립니다. 성경은 문둥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문둥병은 너무도 공통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된 거와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 것 동일한 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인데 문둥병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전염되어서 전파가 되어지는데 문둥병도 사람들이 만지게 되면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시키는 일을 하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가 사람들과 격리되게 되고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 바로 죄인이고, 문둥병 걸린 그 사람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그 첫 번째 사역에 배치하고 너희들 죄인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죄인은 곧 문둥병 걸린 이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마태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포인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재산이 많고 사회에서 잘 나갈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이 산송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뭐 어때 지금은 아무 표시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문둥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서도 알려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도 오셨던 이유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절에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던 이 깨끗함과,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깨끗함, 이거는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육신의 문제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원하시오니 너희들 모두 다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의 근원은, 깨끗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모두가 부패합니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은 죽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부패합니다. 언젠가는 썩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이런 것들이 썩지 않아 보이지만 언젠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 모든 것들은 심판받아서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깨끗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단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깨끗해졌느냐?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 손이, 내 말이, 내 양심이, 내 삶이 깨끗한가라고 돌아볼 때는 우린 여전히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주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신 같이 나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은 자는 이제부터 내 육신의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씻어주시사 내 입술에서 나온 이 더러움,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 더러움, 내 손과 발에서 나온 이 더러움들을 씻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깨끗한 자,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 깨끗함을 입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단지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간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의경으로 나왔습니다. 기동대를 했고 예전에 데모를 많이 막았습니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참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데모를 막으려면 착하면 안 됩니다. 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입에서 욕을 엄청 합니다. 왜냐면 밑에 후임들이 이 방패 들고 봉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얘들아 잘 막어 이러면 잘 안 막아요. 인간이라 욕을 하고 화를 내야 잘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엄청 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군대를 갔었어요. 제대로 하면 다 신학교에 복귀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만 하면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요즘 말로 한 문장에 욕이 뭐 한두 개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맛깔나게 욕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여 이거 입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신학교에 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바뀝니다. 너무 잘 나와서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거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입술에서 탁 튀어나올 때마다 여기를 탁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 나오게 딱 막으세요. 지금은 저는 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화려하게 했습니다. 누가 바꾸셨냐?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다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아멘 하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움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깨끗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